한 주일 내내 이태원 참사 사건 뉴스가 이제 계속 되어졌습니다. 너무 이렇게 참 안타깝고 또 불행하고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그 부모들, 형제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거기 수만 명이 거기 그 골목에 있었다는데 살아 있어도 이제 뭔가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한참 동안 이제 가지고 힘들어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잘 그 마음을 추스려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서울에 그 청년 목회를 하는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청년 여러 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제 마음이 이렇게 이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월요일날 이제 연락이 됐는데, 연락이 안 된 이유는 그 자리에 갔었대요. 청년 여러 명이. 거기서 휴대폰을 잃어버렸는지 뭐 어찌 됐는지.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도 정말 이렇게 좀 바른 믿음으로, 단단한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를 위해서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 우리 교회 청년들, 이 땅의 모든 교회 청년들 이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들에게 진짜 즐거움, 진짜 만족, 이런 것을 이제 교회가 이렇게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어떤 기도 제목은 많지만은 잠깐 우리 함께 묵상하여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스마다 어려운 일, 안타까운 일, 불행한 일 겪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뉴스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살펴보아도 많이 아픈 분들, 또 무슨 자녀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그런 이제 부모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무슨 뭐 이제 수능 시험도 얼마 안 남았지만은 무슨 자녀들 공부든 취업이든 결혼이든 뭐 이런 일들, 뭐가요? 이렇게 다 한 보따리씩 있어요. 그런데 막 나는 이런 답답한 일, 막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을 겪으면 나는 좋아, 이런 사람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걸 피해 가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누구든 다 이제 행복을 원하는데 어떤 행복을 원할까? 어디서 이제 기쁘고 만족스럽고 좋다 뭐 이러면서 어떤 행복한 생각을 어디서 이제 얻으려고 할까? 저는 안 먹어봤는데 이제 청년들은 김밥도 그냥 김밥 말고 앞에 무슨 이렇게 들어가는 말이 있더라고. 맛이 아주 세고 자극적이고 막 이런 김밥. 무슨 김밥? 마약 김밥. 떡볶이도 그냥 먹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맛이 훨씬 자극적이고 센 맛. 그래서 한 번 하면 막 입안에 불도 나고, 또 그거 막 또 이렇게 이제 또 먹고 싶어서 중독성 있는 무슨 떡볶이? 마약 떡볶이. 이름도 그렇게 막 붙이더라고. 근데 이름 뭐 무슨 김밥 떡볶이만 마약자가 붙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난 주간 뉴스인가 그전 주간 뉴스인가 보면은 우리나라 지난 한 3, 4년 동안 그 마약
그 마약 사범 검거된율이 이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약 그 사범으로 검거된 연령층이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슨 마약 김밥, 뭐 마약 떡볶이 이런 것만 찾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마약을 찾는 이 수가 뭐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마약 같은 행복을 찾는 것 같아요. 잠깐 좋아요. 잠깐 좋은데 그 잠깐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또 어떤 건 후회스럽고, 어떤 건 무슨 혼란스럽고, 어떤 건 죄책감 생기고 막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그 이태원 사건하고 이제 할로윈데 이게 뭐 어른들은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게 뭔 것도 잘 몰라요. 근데 뭐 이번에 막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제 되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생긴 건 뭐 중세 유럽에서 생겼대요. 이게 이제 요 무렵 이렇게 수가 끝난 무렵에 어떤 뭐 어느 나라 어떤 뭐 부족부터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그것도 검색해 보면 뭐 있더라고 설명이. 근데 뭐냐면요, 이게 우리나라 제사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죽은 사람의 혼이 산 사람을 찾아오는 그런 어떤 그 기간이 있단다고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그 한국식 표현하면 귀신이지, 그 귀신한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또 옷을 그렇게 꾸며 입고, 그리고 그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그 귀신이 가져가게 하고, 우리나라 제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데서 이제 이게 뭐 유래가 되어져서 뭐 이렇게 이제 나온 거라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카톡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는 주로 이제 유치원 다니는 또 초등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뭐죠? 이렇게 그런 이제 막 이렇게 막 마스크 쓰고 그런 옷 입고 바구니 하나 들고 집집마다 이렇게 놓고 하면서 트릭 앤 트리트 뭐 이런 말, 이거 한국식으로 좀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집에서 이제 어른이 나와가지고 그 바구니에다가 뭐 사탕을 넣든 초콜릿을 넣든 이렇게 이제 넣으면 이제 그러면서 아이들 놀이 문화래요. 그런데 이제 시작은 그렇게 시작됐고, 귀신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 놀이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 우리나라만 그런 모양인지 다른 나라도 그런지, 이게 뭐냐면 이제 청소년 청년들 중심으로 유흥 문화로 이렇게 이제 급속히 이제 퍼진 모양입니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즐거움을 얻고 기쁨을 얻고 신나고 막 즐겁다 막 행복하다 뭐 이런 걸 이제 얻고 싶은 마음이 많을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옛날에는 교회가 막 시골 교회도 했었거든요. 가을 되면 뭐냐면 문학의 밤 이래가지고 어줍잖은 시도 지가 짓고 뭐 노래도 하고 성극도 꾸며,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많이 왔었어요. 거기 이쁜 애 있대 이러면 막 이쁜 애 보려고 오고, 거기 잘생긴 오빠가 있대 그러면 잘생긴 오빠 보러 오고 막 이러면서 그 교회가 그런 걸 막 이렇게 주도했었는데, 야, 이거 교회가 다시 이런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또 뭐예요? 성탄절날 저녁에 24 이제 예배 드리고 뭐죠, 새벽송 하면서 집집마다, 그리고 뭐 기쁘다고 오셨네 그래가지고 바구니에다가 자루에다가 뭐요, 과자 막 이런 거 받아가지고 와서 어디 고아원도 갖다 주고 군부대 의문도 가고, 우리 교회도 그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전에는 그러면은 아파트 가서 띵동하고 이 집 부르면은 교회 안 다닌 집도 우리 집 앞에서도 한번 불러주세요 이런 집도 있었거든요. 교회가 다시 이런 걸 어떻게 좀 회복해서 이렇게 좀 세상 사람들한테 희망도 주고 기쁨도 주고 뭐 이럴 수 있는 걸 다시 뭘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다시 이제 그런 게 회복되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소극적으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보시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대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막 이제 이런 일 겪으면서 뭐 무슨 막 연구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하고 이제 해요. 그 잘 다시 살려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원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행복을 원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행복해 막 이럴까요? 한번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솔직히 대답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너 행복하냐 그러면은 뭔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그 말이 막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행복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었으면 좋을까? 그 마약 같은 행복 이런 거 말고 그냥 제가 붙여본 이름인데 보약 같은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보약은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했거든요. 너무 써. 그런데 먹으면 어땠습니까? 효과가 그날은 안 나타나요. 한 달 뒤에 나타날지 1년 뒤에 나타날지 그런데 오랫동안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행복 이게 뭔가 마음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1년도 가고 10년도 가고 평생 가는 행복 아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영원히 가는 행복 뭐 이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뭐 현실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지만은 내 속에는 이게 있어. 그래서 나는 여전히 행복해. 그거 막 무슨 지금 막 이렇게 뭐 현실이 어떠냐 그것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 뭐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이 묵직한 이 보약 같은 행복이 내 속에 있어서 난 그래서 괜찮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참 좋겠어요. 청소년 때부터 청년 때부터 이 마음 중심에 이게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럼 너무 요동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 읽은 이 신명기 말씀에는 이제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 다 끝나가는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야, 이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그런 거예요. 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왜 행복하다고 그러냐 그러면은 그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힘 있는 사람, 나를 잘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는 그런 인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그거는 그거는 도울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보니까 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네. 야, 이 사람들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는 이제 그 26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는 각 지파별로 이렇게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야, 당신들은 참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안 하고 이제 처음 26절에 보면 뭐라고 부릅니까? 여수른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런 말이래요. 사랑받는 사람이여.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너는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은 마음도 좋아지고 또 생각도 좋아지고 그래요. 너희는 사랑을 받으면서 바른 생각으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걸요 이렇게 높여서 부르는 말이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모세만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도 여수른이여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긴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런데 요때 이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사야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이든 막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던 때입니까? 아니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만 뻥끗하면 자주 했던 말들이 있어요. 뭐죠?
원망, 하나님 원망, 모세 원망, 불평, 다 때려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막 이런 소리 잘하고, 그러니까 신앙이 영 시원찮았어요. 사람 같으면 저거 이단 협착이 몇 번 날려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십니까? 이게 지금 모세가 부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자기 마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얼마나 내가 나한테 귀한지 몰라.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때 그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이 좋았습니까? 엉망이었었거든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은 개판 5분 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야, 내가 이 백성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지 아니? 내가 택하고 내가 짓고 내가 사랑해서 나는 이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래서 나의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잘 못하죠. 사람은 사랑스러울 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사랑스러워요. 미운 짓을 하면은 미워. 웬만해서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이시잖아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쁜 짓을 해도 여수루나, 아유 저거 한 대 쥐어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미운 짓을 할 때도 뭐예요? 여수루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인 겁니다. 사람은 그거 어려워요. 근데 부모님들 중에 정말 이렇게 사랑이 깊은 분들은 자녀가 미운 짓 해도 그래도 인상 쓰지만은 마음속에는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는 이런 걸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부르실까? 너는 신앙이 그따위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되겠어? 막 이래서 막 눈 째려보고 막 이러실까? 너는 무슨 교회 직분 받았으면서 직분자가 그딴 식으로 헌신해가지고 되겠어? 막 이러시면서 막 인상 탁 미간 찌푸리시면서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버려! 막 이렇게 막 이러실까?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은 저를 바라보시면은 조상구 여수루나 이렇게 불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설교자가 담임 목사가 자기가 그렇다는데 한번 아멘 좀 한번 해주시지, 그렇게 뭐 이렇게 가만히 계실 거야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주 결혼할 고광욱 결혼할 신부가 독일인데 타마라 부츠. 고광욱은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타마라 부츠 여수로나. 그렇게 불러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편들이 아내가 남편을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하기 어렵다니까. 이쁜 짓을 해야 이쁘지,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뻐. 사랑스러운 짓을 해야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기지.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예요? 나의 택한 여수로나.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렇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로 그렇게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9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수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는 니들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행복이라는 말이 아슈레카 이런 말인데, 이게 잠깐 좋고 잠깐 기쁘고 만족스러운 이런 게 아니고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 이런 걸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슈레카 이런 사람들이에요. 완전한 행복, 충만한 행복을 지금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현실이 막 좋냐면은 안 좋다니까요. 여기 지금 뭐죠? 광야 생활 40년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 생활, 그 고단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디에 있습니까? 요 지금 이 신명기 상황은 아직도 광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요 앞에 요단강이 보이고 그 건너편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째로 그냥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정복해서 피 흘리는 싸움을 싸워서 그걸 정복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정말 고단한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에는 피 흘리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같으면 뭐 이런 상황에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이 이게 어렵겠죠? 여기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한 분들은 이제 그걸 거치면서 막 이런 간증을 합니다. 행복한 간증을 합니다. 뭐 정도 차이는 있지만요, 지금도 광야 한복판에 서 계신 성도들도 계시고, 돌이켜보면 나도 긴 광야의 세월을 지나왔다는, 그리고 이제 그 광야를 통과한 분도 계시고, 앞을 내다보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면 이 정복을 해야 될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고. 그런데 막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면 막 아멘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막 선뜻 아멘이 다 되시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설교자니까 저런 쓰지, 내 현실을 알면 무슨 행복은 개뿔, 무슨 놈의 행복이요, 막 이러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그 현실을 모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내내 그들 끌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기도 지금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을 할까? 그러면요, 그 뒤에 그 이유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수르니여 이런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신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지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무슨 이런 신 저런 신 이렇게 무속신 잡신 이렇게 섬겨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좋은 신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그가 너를 어떻게 하시려고? 도우시려고. 여러분요, 이렇게 이렇게 다른 목사 신앙을 가졌던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무속 신앙들이든지 이런 어떤 종교들을 보면은 그 신을 믿는 사람이 신한테 잘 보이려고, 신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무슨 온갖 정성을 바치든지 뭘 하든지 그래서요, 신의 비유를 잘 맞추는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신이 도울까 말까 이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시고, 문제가 있어, 연약해,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면 그 다음 내용이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 분.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궁창 땅을 향하여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자리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도우시려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찾아오시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리로, 그 마음의 자리든 삶의 자리든 거기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한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애굽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수백 년간. 그래서요, 그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읽어보면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정신은 애굽의 노예 근성을 못 벗어나서, 노예 근성이 아주 쩔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 잔뜩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인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 날마다 아침에 되면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해가 뜨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해가 지면은 추우면은 하나님께 불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날마다 도와주셨던 것이죠.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도 어떤 때는 그들이 이렇게 군사력으로 싸웠겠지만 어떤 때는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거기 도와주셨던 것이에요. 모세가 그걸 쭉 지켜봤어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보니까 현실이 지금 광야에 있지만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 어려운 자리에 처했으면 그때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려고 준비했다가 도와주실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니까.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이 다니엘 기도 때 간증하는 분들도 그런 뭐 고민의 과정을 이제 거쳐왔지만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세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뭐 어떻습니까? 그게 훨씬 더 좋았어요. 그게 더 좋은 타이밍이었었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었었어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도와주실까? 그때 도움이 참 절실히 필요한데, 누구한테 얘기해 볼까 막 이러다가 괜히 거절당할까가 와서 전화할까 말까 찾아가 볼까 말까 문 앞에까지 갔다가 안 돼. 이러면 막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돌이키고, 그래도 저 사람밖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또 찾아가서 누르려고 하다가 전화기 들어서 옛날 전화번호니까 돌렸으니까 돌리려고 하다가 마지막 한 바퀴 더 돌려야 되는데 그냥 전화기 놓았던 적. 뭐 여러분 이거 없으십니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요. 찾아가서 못 누르겠어. 거절당할까 봐서 전화기 다 돌렸어. 이거 마지막 한 바퀴 더 돌려야 돼. 근데 못 돌리겠어. 전화기 다시 놓고 공중전화 갔다가 뒤돌아서 다시 갔다가 뒤돌아오고.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도 그러실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실까?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도 그냥 이렇게 앉았다가 가시지 마시고, 예배 중에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찬양할 때 하나님 저에게 애언해 주세요.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 저에게 세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이 예배 자리를 떠나서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41장 10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혹은 카톡이나 문자로 보낼 때 저 말씀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저도 어떻게 도울 길이 없어요. 저분은, 저 상황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런데 이제 되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저렇게 도와주시면 문제될 게 없을 겁니다. 저기요, 나는 내가 제일 급해요. 이런 분들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 혹은 나보단 내 자녀가 더 급해요. 혹은 내 남편이나 아내가 더 급해요. 이런 사람. 하여튼요, 하나님이 저 사람 좀 꼭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너를 그 사람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규진이 서진이 이연희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규진이 서진이 이연희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규진이 서진이 이연희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규진이 서진이 이연희를 붙들리라. 제가 부른 세 명은 제 손주들입니다. 우리 제 자녀들은 장성했으니까 손주들 하나님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빈말하냐? 나는 말하면 나는 말대로 하지.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빈말 안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도우실 때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소망 중에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도우시는데, 그러면은 그런 도움을 받고 있으면은 뭐 현실이 좋든 뭐 어렵든 그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그렇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우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냐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사람이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나니. 처소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시편의 다윗이 고백 속에 이런 말이 많은데, 하나님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요새시오, 구원의 산성이시오, 막 이런 말이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요. 피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됐어요. 어디 가서 마음에 안심할 데가 없는데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서 거기서 안식을 누려요.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찬양 한번 불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그 다음에 가사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저 말씀도 막 무슨 암 수술하러 들어갑니다. 뭐 이럴 때면요, 제가 저 말씀으로 이렇게 문자든 카톡이든 보냈던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누가 지켜? 의사도 막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수술 시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절대로 너는 내 자녀는 물 가운데 물에 빠지는 일 없게 내가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는 절대로 불 가운데 지나는 일 없게 하실 거야,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어요. 뭐예요? 물에 빠질 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뭐예요?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그런 현실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면은 그 물이 너를 침몰치는 못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는 못하게 보호하실 것이다. 그럼 됐어요. 이게 이사야 4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저거 누가 찬양시 지어서 붙인 것인데, 저기도 너를 자기로 하든지 뭐 자녀로 생각하든지 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 이제 보호하십니다. 여기 오늘 이제 시편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호하시는지를 좀 말씀하세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저게 무슨 소리냐면요, 아이들 막 이렇게 뭐 넘어지든지 뭐 할 때 엄마나 아빠가 여기다 뭐예요, 손 이렇게 껴가지고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옮겨주실 것이다. 그렇게 보호하실 것이다. 일어서 걸어가. 할 수 있을 때는 그래 일어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못해, 그럴 힘이 없어. 그 상황이 내 힘으로 그렇게 걸어뛰고 할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로 들으셔서 옮겨주시겠다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어떤 건 내가 싸워서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못해, 그럴 힘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네 앞에서 내 대적을 쫓아내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래서 뭐예요? 마침내는 안전히 거하게 하시겠다고. 저거 샬롬이죠. 샬롬의 안전을, 샬롬의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시겠다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이냐면,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는, 즉 뭔 소리일까 싶은데, 야곱의 샘은요,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 저 가나안 땅인데 지금은 거기 뭐예요? 원수들이, 대적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다 쫓아내가지고 거기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며 살게 하실 거라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 주시겠다고. 우리는 이렇게 사시사철 비가 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늦은 비, 이른 비란 말이 있습니다. 거기는요, 건기철, 우기철이 있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비를 내려주시고, 그런데 그러면은 이 건기철에는 어떻게 되지?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 이슬을 머금고 풀이 자라게 하고 곡식이 자라게 하시고,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때에 맞게 보호하시고 때에 맞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밉든 곱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곱게 보실 거예요. 속은 좀 부글부글 하시더라도 그 사랑은, 하나님이 속이 부글부글 하시지만 사랑도 여전히 부글부글 하시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척적인 관계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말은 좀 이렇게 뭐가 거리가 먼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훨씬 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어떻게 보호하실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막 내 힘에 버거워가지고 이럴 때 사람은 외면할 수 있어요. 사람은 막 어떤 때는 그냥 방치할 수도 있다니까. 금요일 저녁에 간증하셨던 저 변귀수 권장님 들으신 분들, 야, 저분 어떠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목 밑에는 전신마비, 나중에 좀 크면서 뭐예요? 손발을 움직였대요. 그런데 이게 걸을 수는 없으니까 기어다니면서, 그 사이에 뭐예요? 부모님은 동생 둘을 낳아가지고 자기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몸 상태인데 자기 동생 둘을 돌봤다고 그러잖아요. 그 어머니 아버지는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뭐예요? 수고했다 이런 소리 안 하시고 어떻게 했다고? 너 죽어라. 왜 너 같은 게 살아있냐? 그런 말씀을 수없이 하셨다고. 그래서 자살을 막 몇 번이나 시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그 자살 시도할 때 저는 저분이 했던 말 중에요, 그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나요. 돌아서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그때 그래봐야 뭐 10대 후반 됐는지 뭐 몇 살 때인지 그 무렵인 것 같은데, 돌아서라 왜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정신 차리고, 자기 몸도 막 저렇게 뭐 무슨 누가 휠체어 태워주고 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분이 막 사방 버스 타고 막 몇 번씩 갈아타고 돌아다니면서 장애인을 돕는 사역을 수십 년, 지금 68세시라는데 지금까지 하고 계시다. 제가요, 저분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이 몸이 멀쩡하면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 멀쩡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분이 정신이 멀쩡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신앙이 멀쩡한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멀쩡하니까 자기 현실은 그런데 정신이 멀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하지 못하지만은 자기가 저렇게 막 중증 장애이니까 그런 분들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그분들의 마음을 더 잘 알아서 수십 년 동안 저렇게 수많은 장애인들을 돕는, 이야, 저렇게 귀한 인생을 이제 사셨더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멀쩡한 신앙 생활 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시덥지 않게 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성하든 성치 못하든 현실이 뭐 힘들든 좀 덜 힘들든 우리는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삶을 넉넉히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도 보호하실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저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고. 시편 4편 8절에 보면은 저건 다윗의 고백인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으시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사람이 좋아서요? 현실이 좋아서요? 아니요.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오직 여호와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니까, 야, 그만하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그런 점에서는 우리도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현실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변수가 늘 많지만은, 그런 점에서 야,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 돌이켜 보면은요, 하나님 도우셨고 보호하셨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3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관절이 아팠어요. 어디 가면 류마티스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퇴행성이라고 그러고, 어디 가면 원인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20년 동안 진통제 먹었어요.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너는 평생 그렇게 아프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런데 아프면 낫고 싶잖아요. 그럼 또 하나님 아파 죽겠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 50대 초반 어느 시점부터 보니까 제가 약을 안 찾더라고요. 지금은 대청봉을 올라가도 괜찮고, 한라산을 올라가도 괜찮고, 지리산을 올라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때까지 소망 중에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뭐냐면요, 이렇게 마지막 이제 29절에 보면은 그 내용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너만큼 행복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만큼 행복한 사람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보면서 이스라엘 너희만큼, 여수르나 너희만큼 행복한 사람은 없어.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은 현실이 좋다고요? 아니고 아직도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왜 저렇게 말을 하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요새 말하면 뭐 흙수저가 금수저가 된 거예요. 아니, 뭐 흙수저보다 더 낮은 수저가 뭐가 있을까? 하여튼 똥수저가 다이아몬드 수저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만큼의 신분을 하나님께 높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이런 신분이라고요. 이같이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시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방패는 이렇게 보호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호할 수가 없어. 나를, 내 자녀를 보호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셔서 보호해 주세요. 칼은 뭐냐면 공격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적을 공격해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이 되어 주셔서 그 원수를, 그 대적을, 그 문제를 하나님이 공격하셔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한테는 영광의 칼이 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마지막에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냐면은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래서 그 대적이 이제 굴복을 합니다. 굴복을 하고 높은 곳을 밟는다면 그 대적의 등을 밟고 머리통을 밟고 내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승리자가 패배한 자를 그렇게 이제 대하는 뭐 이런 태도를 지금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또 돌이켜보면 그렇게 승리하게 하신 것이 있고,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도우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와 방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방법에 맞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승리자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그 간증시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시편 23편인데 그 중에 5절에는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눈앞에까지 맞닥뜨리게 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많이 경험했어요. 그 원수의 목전에 서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도 많아요. 그 덕분에 승리의 깃발을, 승리의 시를 지은 것도 많아요. 그 고난을 많이 겪은 덕분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구나, 이걸 경험한 일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 이게 내가 원치 않지만 어떤 지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혹은 자녀 때문에, 혹은 뭐 무슨 부부지간에든 혹은 건강에 뭐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실 것을, 다윗처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저렇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승리의 잔치를 지금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소망 중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근래 지금 몇 달째 집에 저녁에 들어가면은 거의 매일 저녁 하는 일이 있습니다. 6살, 4살 손주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6살짜리 규진이가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4살짜리 서진이가 유치원에서 유치부에서 배웠어요. 다윗과 골리앗 놀이. 들어가자마자 할아버지 다윗과 골리앗 놀이 하세요. 저는 다윗이고 할아버지는 골리앗 하세요. 그러면서 거기 그 현관 입구에 있는 그 구두 주걱 있어요. 이거 긴 거, 이걸 딱 제 손에 들려주고 골리앗 하래요. 할아버지 다윗 한번 해볼까? 할아버지 키 큰 다윗은 없어요. 골리앗 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하냐면 여기 마스크 있잖아요. 여기 마스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물맷돌이라고 얍 하고 던져요. 저를 향해서.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 막 으악 하고 이제 자빠져야 돼요. 그러면 제 손에 있는 그 구두 주걱 해가지고 제 목을 쓱싹 이렇게 한 다음에 야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제가 그냥 누워 있으면 할아버지 끝났으니까 일어나세요. 그래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재밌게 몇 번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에 이 아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놀이를 합니다. 그렇지, 얘가 골리앗 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겪을 터인데 나는 칼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은요 그 골리앗 같은 문제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배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이클로바 이런 걸 행운이라고 그러더라고. 세이클로바는 무슨 의미라고 그럽니까?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행운 찾느라고 행복을 신경 안 쓰고 그런다고. 하긴 뭐 클로바 찾으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또 사요. 맞은 적 있습니까? 안 맞아.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살 때는 맞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거 수십 년 했어도 안 맞아. 맞은 분들 있으면요 한턱 쏘세요. 전화 주시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매주 그 로또를 사는 사람이 800만, 1000만 된다고 그러더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행복.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영원히 주실 그 행복을 묵상하고 맛보고 누리고 즐기고 그것을 나눠주며 살아가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런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행복을 전파하는 행복 바이러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